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이런 주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 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주제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에 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의 주된 목적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올바로 사랑하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가치와 그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교회를 전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어떤 오락과 인위적인 위안으로 물들인 그런 교회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도의 마케팅에 의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기업 같은 그런 곳으로 교회를 둔갑시키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위안과 힐링을 제공하는 기독교적인 문화의 공간으로 교회를 얼마든지 둔갑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릇된 상상력입니다. 인간의 그릇된 호기심입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바꾸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라고 칼빈이 그것을 적시해 줍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에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벗어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계시가 종결되었고 그 진리 속에서 본질과 원리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그 이상 인간이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부동의 진리에 무엇인가를 인간이 추구하고 거기에 덧붙이려고 할 때 반드시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말로 그의 유언을 대신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인간이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더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과 그 존재 이유를 올바로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했는데 속히 그곳에 다시 가서 디모데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와 봉사자들로서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어떤 자격들을 갖춘 자들이라야 합당한지를 먼저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보다 디모데를 만나게 될 시간이 훨씬 늦추어질 것을 알고 바울은 이제 그가 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책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옳고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사도는 그것을 한 줄로 간략히 요약을 해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사도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매우 중대한 원리와 교회의 존재하는 대의와 목적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그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양해야 되는지를 사도는 바로 그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가치를 지켜 나아가야 할 곳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함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한 교회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동의 가치를 지켜 나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나날이 변해갔어도 결코 변하지 않고 굳게 그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따르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한 시대는 교회가 얼마나 이 성경적인 목적 위에서 성실하게 그 존재의 목적을 잘 지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발전을 이룩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죄악으로 관영하고 타락의 끝을 달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곧 그 교회가 속한 그 시대의 온도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은 곧 그 시대의 영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곧 그 시대의 성적표입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단면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보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교회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이 교회를 정의하면서 그 본질적인 가치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변화할 수 없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못 박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 네 가지 직분이 계속해서 신약시대 이후 줄곧 교회 안에서 존속해 왔듯이 교회는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그 중심된 가치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본래적 기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에서 그 본래적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아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들이나 국가는 눈부신 발전과 더 나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인위적인 성장과 발전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교회를 지키고자 하신, 교회를 통해 지키고자 하신 그 진리의 가치를 영원토록 지켜나가는 것에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무엇이든 변화를 시도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임의대로 변경되고 주도될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가 목양하게 될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할지를 사도는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따라서 우리도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도 소상히 알아야 하겠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공동체를 섬겨 나아가고 어떻게 성도 간의 덕을 세우고 성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합당한 교제를 하고 무엇을 배워 나아가야 하고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직업적 소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 나아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지에 이 모든 등등의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신앙 안에서의 그 무수한 어떻게의 문제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주제를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충실히 알아가고 그것을 배워 나아가야 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 어떻게 행할 것인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다수의 사람의 생각도 어떤 시대의 정신이나 철학도 아니고 어떤 인류가 직면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환경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진리를 쫓아가고 그것을 세상에 구현해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그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기발한 상상력이나 창의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고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구한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흘러온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교회의 다른 것을 다른 어떤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최첨단의 어떤 예배당 시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유명세나 성도의 수와 규모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인지를 항상 가르쳐 주므로 그 올바른 진리의 길을, 그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교회의 그 본래적 기능과 사명을 그것에 충실해야 함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굳게 붙들고 가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하며 지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디모데에게 설명하면서 이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데우존토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 없는 우상과 비교 불가의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위대한 물줄기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위대하게 이루시고 성취해 나아가고 계시는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제왕적 권위를 휘두르는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목회자를 마음대로 쫓아내고 갈아치우는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을 가장 많이 내고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어떤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세심하게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 땅에 세우신 신적인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무관심도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반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한 성도 개인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신앙도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디자인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도의 구원과 회심과 중생과 성화를 주도해 나아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며 교회에 대한 지극히 형식적일 뿐인 마음이나 이에서 비롯된 무관심이나 교회에 대한 과도한 염려나 모두가 그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의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교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최종적 권위를 거부하거나 인간이 그것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이 아닌 다른 힘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따르고 복음을 통해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신실한 자들로 가득 채워지면 그 교회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성경의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근거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과 사람의 생각과 수단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성장해 나간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그 고결함을 모두 잃어버리고 성경에 등장한 여러 문제투성이의 그런 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시대 속에서 오직 성경의 복음에 정초하여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면 그런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와 같은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박해와 핍박과 궁핍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면 그것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섭리와 뜻을 그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힘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흔들어 깨우시고 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고 성장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진행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그 뜻이 교회 안에서 실행되고 진행되도록 모든 힘을 아끼지 않고 섬기면서 교회를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희망사항들을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와 존재케 하신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형국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도에 지나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사람들만을 위하고 배려하고 사람의 편의를 추구하는 일에만 교회가 점점 더 혈안이 되어 갑니다. 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더 올바른 성찬을 집행하고 더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당을 현대화해서 회중석을 더 편안하고 높은 위치에 배치해주고 교회 안에 베이커리를 만들고 카페를 설치하고 체육시설, 문화센터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편리함을 제공할지를 고민합니다. 본질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람을 위하면 그 사람들이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편의시설 정도로만 교회를 생각할 따름이고 그들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즐기는 종교인들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좀 불편함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교회에다 컴플레인을 제기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숨기지 않고 터뜨려버립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엇으로 여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교회관의 단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이자 끝인 교회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으로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기둥, 스튜엘로스, 지주나 기초를 뜻합니다. 터, 헤드라이오마, 이 헬라어는 건물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기반을, 대지를 가리킵니다. 즉 건물의 기둥과 그 터가 그 집을 지지하고 지탱해 주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떠받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속에서 진리를 지켜내는 요새였습니다. 결코 변질되거나 변형될 수 없는 부동의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한 시대와 또한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 가운데 참된 진리가 뿌리 내려지고 지켜지고 평만하게 그 사회 속에서 자리 잡게 만드는 바탕이었습니다.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기초가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였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시대의 정신과 질서와 윤리와 도덕의 법의 가치의 체계의 뿌리가 모두 성경의 진리에서 비롯되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이고 그 가치를 굳게 지켜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진실인지, 무엇이 진정한 도덕과 법인지를 알고자 할 때 언제나 선명하게 그것을 세상에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신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인간이 따라야 될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본래적인 목적이다. 이것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본래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므로 반드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 시대 속에서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타락한 세상 속에 다이아몬드처럼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오직 진리를 쫓아감으로 영롱한 빛을 머금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전한 빛을,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한 시대 속에서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급격히 한 시대는 흑암으로 뒤덮이게 되고 죄악으로 창궐하게 되는 상황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토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진리를 지탱하고 지켜나아가는 총알입니다. 1643년 7월 1일에서 1649년 2월 22일까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고 결의된 그 모든 문서들은 후에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법치주의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전통 위에서 어떻게 진행해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 지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 교회의 대표 세뮤얼 러더퍼드 목사는 법이 곧 왕이다 라는 책을 써서 무법천지였던 중세 의회를 개혁함으로 법에 의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미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말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표현은 그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존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 서문에 존 위클리프가 제일 먼저 그가 사용한 말입니다. 위클리프의 그 말을 링컨이 인용해서 사용함으로 더 유명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위클리프가 말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란 사실 인간 중심의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통치를 따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정신이 바로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그렇게 성경에서 비롯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지켜나아간 진리가 국가의 초석이 되어서 건국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헌법의 정신은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열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현대 법치주의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칼빈주의 사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체제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도덕감정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 이러한 고전들 속에서 우리는 그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확고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때 교회는 한 시대를 떠받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더욱 견고한 법 위에 세워서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가들을 하나님의 법 위에 견고히 세우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법을 세워서 국가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때 인류는 발전해 나아갔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온 세상을, 우주를 떠받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것을 보여주며 그것을 가르치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에 역사는 그 뚜렷한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교회는 오늘도 바로 이 부동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가치를 지켜내는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일에 언제나 교회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모든 시대마다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고 변질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가치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진리를 지켜내는 기둥과 터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또다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시점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올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로 무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은 모두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에 관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결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결국 이 진리의 가치를 지킴으로 한 시대를 지탱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포기한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타락한 시대의 정신과 인간의 편에 서서 그들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심히 어리석은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진리를 유린하고 있어도 교회는 신자는 이에 저항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혹은 오히려 세상의 편에 서서 그들의 죄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까? 성도의 교회의 사랑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과 사명에 충실하게 기능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상식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왜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고 오직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치 체계가 뒤집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빛이, 소금이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은 꺼져버렸고 소금은 그 짠맛을 잃은 지 이미 오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의 교회들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세에 그토록 웅장한 교회들이 즐비해서도 세상은 더욱 타락해갔고 종교는 부패해갔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올바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본래적인 목적을 감당해 나아가야 그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무너져도 진리의 가치를 굳게 지켜내면서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끝까지 지켜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결코 교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진리를 견고하게 지켜낸 교회를 남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루터기가 되게 하셔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치는 진리를,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지켜내며 있습니다. 세상과 화합하고 평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죄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리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그것을 곧게 붙들고 가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합니까?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생존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생존에 집착할수록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생존은 우리가 책임지거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기대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인간을 잘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모스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들에게 위험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언제든 교회가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언제나 인간의 죄를 공격하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 죄성에서 비롯된 모든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일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건 죄입니다. 낙태는 안 됩니다. 동성애 우리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라고 계속 세상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서 그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다가 교회와 우리의 생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선장도 함께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부르심을 받아 신자가 되었다면 온몸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시대의 악과 저항하면서 불의와 불법과 성경의 진리를 떠난 모든 것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진리의 그 가치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그 최후를 이 땅에서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난 영원한 나라를 고대하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이 악한 시대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도 여러분 서서히 감이 오십니까? 함께 살고 그리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영광도 오욕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방식입니다. 죽고자 해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에 빌붙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할수록 교회는 더 추악해집니다. 더 심각하게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함의 당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주셨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때가 되어 우리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 때문에 진리를 굳게 수호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버려야 할 때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처럼 주께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지하고 게을러서 우리 육체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병을 앓는 경우는 있어도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항상 좀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좀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신을 끔찍하게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의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듯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진리의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떠받치고 나아가야 하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세상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희망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제 교회의 존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각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큰 배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참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이 모두 구별되고 드러날 때가 곧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주님의 교회를 통해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히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출중하게 무장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충천하는 불기둥처럼 광야의 성막 위에 드리워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이 다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곧게 지켜나가고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자들 그 위에 이 서교 장로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두려울 따름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모든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이 진리 수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폭포수처럼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